듣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배우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사나사 사자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유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선한 존재로 살기 위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늘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성을 살지 못한 저희들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했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몇 개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깨닫고 늘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 12월이면 이제 성탄주일이 다가옵니다. 저희들 날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물든 동산교회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가 이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전영록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제40편 1절로부터 5절에 이르는 귀한 말씀, 그 약 페이지 830페이지에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모님은 여기 종이컵에 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설교에 대한 제목을요,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자라는 주제를 통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도 정말 기도가 은혜로워요. 아까도 사모님께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은혜롭고 또 이 톤이라든지 음향, 목소리가 마치 또 그 김양재 목사님 큐티 설교를 하시는 그분의 음성과 흡사 비슷한 느낌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할 때 참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와 은혜의 기도를 들을 때 매주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할 것이 없이 항상 이 중보하는 기도, 은혜의 기도, 감사의 기도, 이런 기도는 듣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작은 음성까지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의 삶과 기도가 묻어나는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 인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고 또 그들은 어떤 기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의 기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순종하는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움직이기 전에 항상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과 동시에 순종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으며 평화와 정의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으면 그의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아들을 제단에 바치고자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의 자세는 순종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귀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만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또 씨름하는 기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기도를 예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였고 간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조상이 변화가 되는 축복을 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과거의 야곱은 없어졌고 새로운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변화되기 전에는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강교했고 비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새벽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기도는 씨름하는 이런 모습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중보의 기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의 기도를 예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모세는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보다 항상 그 중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했던 모습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족과 전쟁 중에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적을 일으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다 중보의 기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기도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도원은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수중에서 구원해라고 명령하실 때, 기도원은 새벽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어떤 것을 구했습니까? 징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이 새벽에 올린 이 기도는 이 신앙적인 그의 기도이며 동시에 승리를 맛보았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한 후에 길르앗산에서 32,000명의 군인 중에서 300명을 선발했고, 그 군인을 3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이렇듯이 기드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군대를 나누는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들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힘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었으며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그의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다윗의 기도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기도는 찬송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일어나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는 새벽부터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였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참 찬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행했던 자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찬송했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은 시편 여러 곳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찬송을 했다, 찬송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기쁨의 표현이 입술로서 이렇게 증명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표적인 인물은 한나의 기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참 통곡의 기도다라고 지칭했는데요. 자, 이것을 사무엘상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신앙적 기도였고 통곡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특별히 서원하는 기도였으며 많은 시간을 기도와 함께 그렇게 시간을 할애했던 인물이 봐도 한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적인 기도와 통곡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도 체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한밤중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일찍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해서 그 기도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그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구의 기도를 또 대표적인 신약 시대로 들어가서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공회 마당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닭이 3번 울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새벽에 회개의 기도로 통곡하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한 결과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는 무능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3,000명을 회개시킨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했던 이 통곡의 기도는 우리가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가 그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이 기도는 지식으로 또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통곡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이분을 빠질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의 기도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로마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울을 우리가 지칭할 때 참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지 않을 때나 혹은 다른 사람의 집에 묵었을 때나 혹은 자신의 어떤 전도지를 이동할 그 배에서조차도 기도했을 정도로 그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은 확신에 찬 신앙의 사람이었고 사명감에 불타는 사도였습니다. 겸손과 눈물의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순교적인 각오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지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장점과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기도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신약과 구약을 아우러서 기도의 본을 보였던 자가 인간으로서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하루의 시작을 늘 우리 기도로서 시작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등됨의 어떤 신적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도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실 때에도 그가 결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기 전에 밤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제자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6장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따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고 이 한적한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의 시작, 그로부터 오는 계획들, 그로부터 오는 기적들, 이적들,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장소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의 1장 35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니 이제 믿음의 어떤 우리가 인물들의 기도를 보면서 시편의 오늘 기도의 모습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문자적인 뜻은 계속해서 과거용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의 이런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것은 일순간적인 어떤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모해야지만이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요, 기다리는 이 시간도 즐겁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이 시간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설레이는 감정이 계속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만나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이성을 만나기 전 그 감정은 이미 이성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는 기다림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는 그 기도의 응답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기뻐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1절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시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했던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 들어주시고요. 그 전에 했던 모든 한 주간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마음가짐 중심 속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음을 하나님 확인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대화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66편 19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끝내 응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는데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때, 특별히 부르짖을 때 더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면, 부르짖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더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그 기도를 더 귀를 기울여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애가 조금 우는 거하고 크게 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부모를 더 달려가게 하고 이끌게 하는 것은 이 큰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이 넘쳐나시면 그만큼 표현의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체적 구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르짖는 기도도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시편 기자를 응답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어떤 은혜를 입혔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을 볼 때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막힌 일이 아니라 기가 막히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군대를 갔다 온 분도 계시겠지만 군대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귀가 멍멍해져요. 크레모아가 터지는 소리라든지 이런 하다못해 우리가 사격을 할 때 그 사격 소리를 잠시 듣게 되면 귀가 순간적으로 멍멍해지는데 그런 영적인 상태를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죽음, 황량, 멸망, 무덤과 같은 정말 들리지 않고 막힌 어떤 위기의 상황을 묘사할 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들리지도 않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아지경에 빠진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 표현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깊고 추운 동굴과 같은 곳, 분명한 멸망의 그런 장수 상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 위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같이 빠질 수 없는 이 인생길,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틀거리며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언젠가 빠질 수밖에 없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장소를 옮기실 뿐만 아니라 옮기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반석과 같은 그의 공간 안에 우리가 두 걸음을 견고하게 받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은 안전한 곳에서 나를 걷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데요. 사무엘하 22장 3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으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그 세밀한 음성을 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으며 그가 실제로 나를 건져내셔서 이런 반석과 같은 요새 위에 나를 인도하신 그런 은혜가 오늘 시편 기자는 체험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3절의 말씀처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 입에서는 날로 새로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입술이 되어서 은혜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서요. 그러면서 나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아직 이런 구렁과 수렁에서 건져내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은 두려워하여서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건져주시는 그 능력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발견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은 우리의 응답의 찬송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드려진 그 찬양의 가사가 동일하잖아요. 변함이 없는 가사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불러지는 그 가사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대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의 찬송, 날마다 은혜의 찬송이 되어서 그 찬송이 정말 가사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은혜로, 기쁨으로, 응답으로 오는 찬양의 가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3장 6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찬양의 목적, 찬송의 목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없이 찬양을 드리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형식의 찬송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고백의 찬송, 은혜의 찬송은 매 순간 불러지는 이 찬송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지는 응답의 찬송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두려운 음성이 되겠지요. 이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의 모습을 기회가 되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면 그들이 우리가 비록 전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신앙적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자신의 어떤 처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심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건져내심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8편 1절에 7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지극히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예산한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세 배를 깨뜨리로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어떻게 건져내셨고 어떻게 대적을 멸절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다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4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를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다라는 문자적 그대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시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곧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그런 모습을 행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특별히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 말이 거짓되고 그의 행실이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그런 교만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술에 대해서 잠언서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7장 6절에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자, 진실된 사람들의 어떤 책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딱
이 채찍 같은 이런 말씀은 우리가 달게 받기에는 정말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 마치 연인의 달콤한 입맞춤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때를 달콤하게 하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거짓의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입맞춤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이 에덴나무 동산에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입에 댔을 때 그 느낌, 이런 거짓된 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거짓에 치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온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된 우리의 어떤 시선과 생각들을 주게 하는 이 사단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보약처럼 내려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하며 결국에는 이 단 것과 입에 먹기 좋아하는 이런 음식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몸이 점점 더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진실되어야 되며 진실된 자를 돌아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대상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며 아직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진실되게 살려는 선한 자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보아야 될 대상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1절의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도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돌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우리가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무너진 자들, 세상에 교만한 자, 거짓된 자로부터 상처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다가오셔서 아직은 진실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의 삶이 정말 불행에서 행복으로, 멸망에서 소망의 삶으로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건질 수 있는 믿음의 진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자 그 수가 너무 많아 내가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주의 생각이 많다라고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정말 생각이 많으실 것입니다. 성도의 필요와 유익을 이렇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계획들, 목적들, 섭리들을 볼 때 주의 생각이 많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푼 은혜에 감사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신약에서도 이런 감사를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구약에서도 감사가, 신약에서도 감사가 동일하게 이어질 수 있는 이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십니까? 네.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 건강이 잃어도, 여러분 해왔던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장 1절, 여러분 기록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는, 한 분만으로 우리가 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떤 신들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확신은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얘기합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고 강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정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원하십니까?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미 기도 제목들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도 함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과 기도 제목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줄 믿고 그 일을 실현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마술처럼 짠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신은 은혜의 경험이 쌓여진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십니다. 견고한 확신과 그렇지 않는 불같은 확신이 있는데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같은 확신은 금방 식어버리는 확신이며 어떤 풍파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면서 드는 확신은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어렵지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의 응답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확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은 어쩌면 이미 받은 것일 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계획은 그분 안에 예정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가정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물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기고 일으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앞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우신 그 믿음의 선배님들, 조상들을 볼 때 우리도 이제 세워졌는데 우리가 그 세워진 모습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미룬다고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했던 그 염원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현해 나가면서 그 실현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본을 받아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설계하고자 나가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캐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미루지도 말고 더 이렇게 우리가 내려놓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을 건지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세대부터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하지만 저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제 주신 은혜를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 주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리고 두렵지만 다가올 한 주간과 한 달간 그런 시간들을 맛보딪힐 때 주신 은혜를 에너지 삼아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하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전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세밀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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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순종하는 기도와 기름하는 기도와 중보하는 기도와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확신하는 기도를 먼저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선포되는 기도가 이제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갖고 오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변하는 심령이 되어서 이제로부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교만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기도원처럼 주님께 구할 때에 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인생의 자랑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앞으로 악한 시대에 폐역된 시대에 살아갈 때 아버지 백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백신되어서 우리의 우리 인생 구원받고 건져내심을 받는 올라온 아버지 우리의 삶 되실 수 하나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눈과 진리를 보내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진실한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껍데기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아버지 물질이 가난한 자 우리가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갖춘 아버지의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기도로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물된 동산 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참 넘치는 주의 축복을 받기 착한 역도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아버지 용감히 살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